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제사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대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회복하는 절차의 핵심이 되는 속건제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린 수대양을 드려야 한다는 규정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수대양의 종류에는 힘센 수대양이 있고 1년 된 어린 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병의 경우에 반드시 1년 된 어린 양을 특정해서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아시다시피 생활 중에 범한 죄, 자기 의무를 태만히해서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또 성소의 기물에 대한 범죄 등을 보상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확실한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엄중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난한 자는 힘이 미치는 대로 재물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에 있어서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수대양이 아니라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대체해서 많은 부담을 경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드려야 할 것이 있고 또 그 형편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의 3분의 1 정도를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나머지 번제, 소제, 속죄제를 작은 양이지만 하나도 제함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배려보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라고 해도 그 제사에 소외됨이 없이 반드시 모든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차를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 회복해야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배려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죄를 회복하지 못하고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이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가 드려야 될 제사와 바쳐야 될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바쳐야 될 제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가난 때문에 가난을 핑계 삼아서 정결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형편, 상황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수많은 담, 막힌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배려하신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는 신앙으로 주어진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